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저희들이 쭉 공독해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가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할렐루야 1절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으로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요, 찬양을 부를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도 할렐루야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거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 땅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요, 순환을 당하시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낳은 줄 알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라면요, 부모 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까? 부모 때문에 사는 줄 아는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한 줌 재로 변합니다. 왜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내려가잖아요. 사망이 끝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니까. 사단이 가야 할 영원히 타오르는 유황 불지옥에 그 불못에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고통 당하지 말라고. 이 엄청난 있잖아요,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희생제물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사망까지 내려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에 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를 믿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 것은 배에 기름 채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숨겨놨는 그 계획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절대 거기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 48자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요, 원죄 아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니까. 십자가를 우리 대신에 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가 끌어안으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시는 그 선택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거예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구원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은요, 기복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복 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줄 알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로만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니까요. 거듭나게 되어졌다니까. 새롭게 태어나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생명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와게 되어져가지고 내가 생명 얻게 되어졌다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생으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옛날에 사단이 심어놨던 그 메커니즘 속에 있던 그 체질, 그것을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거든. 그것을 깨부셔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요,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은혜인데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의 메커니즘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성으로 달려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이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 구원 주셨다니까. 구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구원이 항상 나에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멸망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까? 한번 봅시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아 나아가는데요, 이 더러운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그 추종자들로 의해 가지고요, 핍박하고요,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심어놨는 메커니즘, 네가 하나님이다, 오직 돈이 최고다, 그 앞에 무릎 꿇어라, 나를 경배하라. 세상이 이것으로 완전히 뒤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요,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틀린 메시지로 복음을 둔갑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하나님께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 따라 대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한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또 24장로와 내 4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할렐루야 앞에 아멘이 붙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분명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심을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언제 할렐루야라고 합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내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그분을 믿고 아멘이라 하고 할렐루야라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 역사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라.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간이 있잖아요. 사람을요. 완전한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역대 우리나라의 임금들 한번 보시라니까.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위험 속에 있어서 저게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그렇게 경배하며 의지를 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을 숭배하고요. 우상을 숭배했는 거예요. 그 힘으로서 자기는 잘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생명 없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위험이 닥치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그게 임금이라. 그게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과
공의와 그리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편에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래 보면 성경에 보면은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희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이 성도들을 비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로 비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신부라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있어요. 어떤 풍속이냐 하면은 절기 때에 이래 보면은 행사 때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서 눈이 맞아요. 대화를 해보고 서로 진짜로 감정이 통하고 정말 결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요 남자가 자기를 잘 변호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잘 아는 그런 사람과 함께 신부집에 딱 갑니다. 그 신부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대변을 해줍니다. 그 어느 지파의 어떤 후손의 뿌리의 자식이며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떻으며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집의 가장으로서 잘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딱 이제 봤었을 적에 그 사위 될 만한 사람인가 마음의 여부에 괜찮다 싶으면요 결혼 승낙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 신랑이요 1년 뒤에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근데 날짜는 못 써나가요. 이걸 보고 정혼식이라고 해요. 이 정혼식은 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신랑에 대한 집의 가풍이나 그 신랑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니까 신부 수업을 받는 것이요. 자녀를 길렀을 때 어떻게 놓고 가르치며 이거를요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신랑은 뭘 하겠습니까? 그 신랑은 자기 아버지의 관리 아래서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관리 아래서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로 그 가정을 이루는 데에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딱 봤었을 때 기한이 일어가지고 이 아들이 진짜로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너는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언저리 좀 돼가지고 조금 그 시간 1년이 안 되어지는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조금 지나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랑이 온다 하는 것이요 그 마을에서 복음이 되어가지고 이제 신랑이 온다 잔치를 준비하라 그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요 그때서야 신랑을 맞이해야 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신랑이 왔을 적에 기쁘게 무엇을 진짜로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지고 정절을 지키고 신부가 해야 될 일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신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짓는 그 처소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초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신랑의 역할이 뭡니까? 신랑은요,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역할이잖아.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확실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오겠다. 그게 지금 말세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아들을 보내실 겁니다. 신부된 진짜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이 교회를요,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신랑이 왔을 때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교회는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동안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정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신랑의 역할은 지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랑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 신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 신부의 역할이 뭡니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신랑이 들어오는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고 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등과 기름을 가진 그들에게 이 5처녀들, 즉 기름이 없는 이 5처녀들은 기름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기름이 좀 있는데 우리도 좀 빌려둬. 그러니까 야, 너희들에게 이 기름을 주고 난 후에 우리가 모자라가지고 신랑이 오면 어떡하나. 너희들이 좀 가까우니까 사라. 그런데 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랑이 가버리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 있는 그 5처녀는요, 그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는데요, 그 가고 나서 문이 잠겼어요. 준비하지 않는 그 신부는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신부가 뭘 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우리가 진짜로 깨어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인도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돼. 끝이라 그게. 시한부족 종말론. 그래가지고 언제 몇 월 몇 시에 완전히 사단이요, 이 복음을요 오해하게 만든 거야. 이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신부된 교회는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다, 기쁘게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가 생을 다 했다,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가지고 손 붙잡고 우리는 또 다시 그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거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완전히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저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신부는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변절하지 않는다, 정죄를 지킨다는 거예요. 신랑을 더욱더 알고 신부는 수업을 받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신부는요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그날의 주인공. 결혼식 할 때 신랑보다 어떻게 해요? 신부가 주인공 되어지잖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힘내라, 이런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안다. 그런데 나중에 받을 우리의 축복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다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 제목, 즉 이 예배의 말씀 제목,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눈물이 나더라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오셨구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져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으셨고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참으셨구나.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되든지요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 있을 곳을 거하시러, 그 거처를 예비하시러 지금 가 계시는 거구나.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곧 오시는 거구나. 나를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하는 우리를 마지막에 완전한 나라로 우리의 모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주시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탁 오더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작은 게 무엇일까?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신부가 신랑에 대한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거고 변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랑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 신랑이 돌아와서 저게 그 신부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그 신랑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랑이 돌아왔을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탁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면은 분명하게 작은 것부터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에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 교회가 어떻게 딱 준비되어야 되냐. 7절 8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뭔가 율법을 700가지 주신 그 율법을 내가 안 어겨야지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행실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오신다 하는 그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그날에 완전한 나라를 우리로 입성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 그게 뭡니까?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귀한 복된 생명생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